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휘이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마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가나안 중부 지역 그리고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이 점령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늘 말씀에서 가나안 북방의 왕들이 연합하여서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결성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들 또한 물리치고 가나안 북방 성읍들을 차례차례로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니시, 우리의 깃발이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하솔은 가나안 북부의 큰 도시였어요.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이 하솔을 다스리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죠.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중부 남부 모두를 다 점령하였다는 소식이었을 거예요. 해와 달이 중천에 떠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소식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 이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자, 이제 우리에게 오겠구나, 위기감을 느꼈겠죠.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마돈을 다스리는 왕 요밥, 시므론의 왕 악삽 왕 2절, 북쪽 산지와 긴네룩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러 지역의 왕들 다 이제 소집하는 거예요.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헷, 브리스, 산지의 여부스 족속, 미스반 땅 헤르몬 산 아래에 거주하고 있는 히위 족속 다 전령을 보냈겠죠. 사람을 보냅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이제 가나안 북부로 넘어올 것 같은데 저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자, 연합하자. 자, 그렇게 사람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 5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형성되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대적하기 위해 결성한 이제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결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은 소식, 같은 메시지를 듣고도 다른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지만, 같은 복음의 메시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여리고 왕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출애굽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방금 직전 요단 강물을 어떻게 말리셨는지 모두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같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결사항전하겠다고, 저들을 물리치겠다고 여리고성을 굳게 걸어 잠그죠. 오직 여리고성의 라합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로 선택하여 정탐꾼을 선대하였고 그녀와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소식을 듣지만 다른 반응.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소수라는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반응은 보이는 건 소수라는 것입니다. 자, 가나안에 수많은 성읍들과 민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로지 우리가 이미 앞서 매일 성경을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기브온에 살고 있던 히위 족속만이 변장하고 찾아와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지 않습니까? 그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들만 물론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만 생명을 건지죠.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속이기는 했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맹세를 통하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의 대부분 다른 모든 성읍들, 남부의 성읍들이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북부의 왕들이건 다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진짜 놀라운 신이시구나,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멀리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지혜롭게 겸손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결정을, 경외하는 반응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북부 연합군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이 소식을 듣고 다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4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도무지 이스라엘이 이길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보니까 산지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도 있었고 병거들도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위기를 이스라엘의 기회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서 여러 산악 지역이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 흩어져 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을 이들이 결집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점령해야 되는데, 이들을 다 한 곳에 모아주셨으니 한 번만 승리하면 이들을 다 점령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해석을 바꾸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하여 언제나 위기처럼 보이지만,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선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두려워, 사울 왕조차도 두려워서 사울 마음조차 갖지 못했던 그 커다란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커다란 골리앗의 얼굴과 몸집을 바라보며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소년 다윗,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는 골리앗은 그저 내가 물매를 던져서 맞추기 쉬운 커다란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모두에게 위기였는데 믿음의 사람 다윗에게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혹시 예상치 못한 인생의 위기를 만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의 승리들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경험했지만, 아마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엄청난 규모 앞에서 잠시 주춤하며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 여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 앞에서 이번에도 하나님 도와주실까?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까? 이번에는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이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6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죠. 6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 우리의 숨겨진 두려움까지 모두 알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무서워하지 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6절에 이어집니다.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승리의 주어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뭐 할 거야?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들이 수백만이건 수천만이건 나에게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이맘때에 내가 넘겨줄게. 그러니까 뭐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을 알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6절 후반부에 다소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뭐를 끊고? 힘줄을 끊고. 그럼 말은 이제 못 달리겠죠. 그들의 병거, 전차는 어떻게 하래요? 불사르라 하셨습니다.
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규모가 엄청났고 그들이 타고 온 말들도 많았겠죠. 병거의 규모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취한다면 이스라엘은 이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엄청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승리는 줄 거야, 그런데 말과 병거는 다 제거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결코 의지하기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여기지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시지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말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병거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이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6절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근시돈 미스르본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그 수많은 군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뭐 하신 대로 행하여 명령하신 대로. 자, 승리를 거둔 이후에 아까 뭐 하라고 하셨죠? 그들의 말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사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딱 보니까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좋아 보이는 양과 소가 보이니까 진멸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시 순종하죠. 이 말과 병거에 우리의 힘이, 우리의 승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진짜 믿음이 여호수아 안에서 작동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권력이나 재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우리의 힘의 근거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려야 할 말의 뒷입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버려야 할 병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원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북부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컸건, 영향력이 컸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끝난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11절,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그 하솔 성읍을 불로 살랐고,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연합군의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이 하였으되, 13절,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자, 전쟁을 치르면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점령지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여러분, 유아와 여자와 힘없는 자들까지 다 싸그리 진멸했다는 말씀인데 다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자비 없으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점령지 가나안 그 성읍의 주민들을 진멸한 것은 자신들의 복수심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행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내 감정이, 기분이 그래서 자행한 학살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라고 12절에도 말씀하시고 15절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나안 땅의 죄악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했던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사람들을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완벽한 승리 이후에 사사 시대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사사의 시대, 영적 암흑기가 왜 왔습니까? 이스라엘이 남겨진 싸움에서 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 않습니다. 아유, 노예로 남겨놓으면 더 쓸모 있을 텐데 뭐하러 다 죽여, 그냥 살려두지 뭐. 그러면서 그들과 혼합하고 그들의 우상을 들여오고 그러면서 사사시대가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에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지도자는 오직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잘 듣고 내 생각 넣지 않고 그대로 전해줘야 하는 사명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내 생각 집어넣지 않고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오직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이하를 봅시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18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몇 장 안 돼서 슉슉슉슉 넘어가지만 사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오랜 싸움이었죠. 자, 이 싸움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9절 기본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렇게 화친한 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려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북부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 싸웁니다. 산지 여기저기에 숨어있는 적들까지 완전히 진멸하여 바치고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시면 아낙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아낙 족속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거인 족속입니다. 거인족의 소생들입니다.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속해 있었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와, 저기 아낙 족속 살아, 거인이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을 거야.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흘 동안 말의 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힘이 성취되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이 아낙 작손이건 거인이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건 산지에 숨어 있건 관계없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뱉었던, 선포했던 여호수아의 말대로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말대로 현실화 성취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현실을 바라보며 말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언제나 믿음으로 선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이야기처럼 그 믿음으로 뱉은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현실화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마지막 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는 온 땅을 점령했다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와, 좋았겠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온 땅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죠. 가만히 있으니까 가나안 땅이 굴러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며 주어지고 허락된 모든 싸움을 피 흘리며 치열하게 싸워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맞서기도 하고 피 흘리며 싸워야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겨진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상급 주실 그날까지,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가 견뎌야 할 고난과 또 믿음의 싸움들을 피 흘리기까지 믿음 안에서 싸워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히 영적 전쟁에 임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간증들이 저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드린 간절한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